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굳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믿음이 생기지 못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귀한 마음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주제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다 보면은 말씀보다 찬양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유행가를 흥얼흥얼 부르시면서 다시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보다 사실은 찬양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제가 1부에서 울어서 2부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듯해서 용기를 내어 함께 찬양을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을 좋아하고 잘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찬양만 부르면 제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지 참 많이 하나님이 마음을 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되게 못했어요. 이 찬양을 수백 번 이번 주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한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것 등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앙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반복하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도 운동으로 건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자주, 꾸준히, 다시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선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1부, 2부 목자님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셨으면 기도문 내용 가운데 로마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 절절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파고드는 참 귀한 말씀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보화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매일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관한 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람이 기록된 책 중에 로마서만큼 신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교리를 정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또 잉글랜드 코럼웰이라는 분은 이 로마서라는 책을 읽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로마서를 읽고 미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들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도 이 복음에 대해 아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중에 복음,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는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단어인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바울은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기로 복음은 본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나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닌 바로 로마에 있던 성도,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이나 가고 싶을 만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불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던 것이냐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에 문제라도 생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다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전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런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작은 교회, 지금 저희와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목장처럼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대요.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교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던 작은 다른 가정교회들도 글이 될까 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선교의 전략적인 의도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서로 팔고 나누며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 사람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 같아서 바울이 선교 중심 도시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 너무나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일리 있고 설득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시드니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일까? 정말 많은 생각을 일주일 내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다가 성도들이 아닌 저 개인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왜 다시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3인칭이 아닌 1인칭 시점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다운 복음을 만난 것은 33살 때입니다. 신앙이 많이 늦었죠. 그죠? 저보다 젊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리고 복음을 만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25살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믿으려면 확실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르심도 없이, 예전에도 병이 있었거든요. 조금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의리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심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한 소명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끔찍히도 싫었어요.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바울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복음학교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외치며 다니는 분께
5박 6일 동안 매일 21시간씩 복음만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3시간, 3시간에 밥 먹고 응가하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21시간 동안 앉아서 복음만 듣는 거예요. 저는 평생 먹을 사탕과 초콜릿을 그날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간사들이 계속 깨우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기도 안에서 매일 21시간씩 21시간씩 복음만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3일째 되니까 사람 냄새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양치지도 못하고 800여 명 되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21시간씩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분 냄새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빨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21시간씩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질문하며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저의 죄인됨이었어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허세 많고, 제가 허세가 쩔었거든요. 허세 많고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거짓투성이인 나를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또 흔히 말하는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누가 저를 손을 대면은 데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억과 경험을 있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드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제가 이렇게 막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흥분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제가 서서히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못한 제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제 삶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불평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기쁨보다는 짜증이나 우울감이 제 삶에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일을 제 욕심으로 제 계획으로 저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에 아주 지독한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죽을 만큼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복음이 제 안에서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저와 별반 다름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교회는 정확히 언제 창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정도 전통을 가진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며 첫 믿음의 순수성이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처음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은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생각이 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로마서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나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육에 속한 생각만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한 듯한 메시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호사한 연애나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방탕하거나 싸우거나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으니까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생각만으로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복음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복음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시 복음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복음이 필요할 때가 아니세요? 요즘 현대교회들 중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 안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의 피 흘림도 없고 희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잃은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갈등으로 깨지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불안하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능력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안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는 듯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 보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복음의 복자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또 저 소리야? 또 십자가고 또 예수님이야? 나는 다 아는 얘긴데? 하면서 예배 시작부터 귀를 닫고 마음 또한 닫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복음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다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첫 믿음, 첫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이제로 나는 구원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자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가슴 벅찬 기쁨이 있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만 나와도 십자가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감격보다,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 주심보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찾기보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내 걱정, 불안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곁에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마음 깊이 생각하며 사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저거 다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하며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도 여시고 귀도 열어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듣고 깊이 생각해야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또한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감격해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쉬지 않고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빠서 정신없을 때도 묵상하고 문제 많은 우리들 인생 살맛 나지 않아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다시 복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마음과 몸을 가진 분들, 병든 마음과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